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계속해서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두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없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이 이제 딥나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잔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잔치에서 수수께끼의 문제를 푸는 문제를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결혼식 잔치를 얘기합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삼손과 딥나 이방 여인과의 결혼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이방인 교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신부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수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꼭 누르면 예수님이 등장한다 했죠. 다윗을 털면 예수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까지 우리 주님께서 신부로 삼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보고 이해하다 보면요,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그 중에서 모세를 보면 모세는 친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가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에 팔려나갑니다. 거기에서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은 30에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낸다고요? 복음의 세계적인 이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이성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복음의 수수께끼라고 하는 용어가요, 계속 등장합니다. 12절 수수께끼, 13절의 수수께끼, 또 14절의 수수께끼, 15절의 수수께끼, 또 16절에, 그리고 17절에도, 그리고 18절에도, 19절에도 계속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그야말로 내용이 말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단 것이 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꿀송이 같은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비밀입니다. 복음은 수수께끼와 같이 풀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을 했다. 마치 삼손이 딥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삼손과 딥나 여인의 결혼은 장차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해석했다고 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구약은 단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였고, 사도 바울은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시켜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창세기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통해서요?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교회로 추천하셔서 구원시키시려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세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사도 바울도 깨닫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게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복,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었고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특징 하나하나들이 복음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도저히 딥나 여인과 삼손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복음 안에서 성경을 보고 복음 안에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아보기가 있고, 그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의 이름은 It's beyond understanding 해가지고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적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안에도 누가 나타난다고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더라. 그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삼손과 딥나 여인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큰 역사를,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지금 삼손과 딥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았죠. 예수 믿는 복. 그리고 예수님 안에 초청받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요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복은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이생적인 복입니다. 현세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어지는 복은요 현세뿐만 아니라 금생뿐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다 보장되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복인데요 이 땅에서 사람 떠나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보험이요 사망보험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질 거 없어요.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시간까지 이어지더라.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 확실합니다. 병에서 자유하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약속 가운데 부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맹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신비하죠.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얼마나 충만하고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썼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과 같은 존재라고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였더라.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들이었더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성적으로 합당하고요.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도 이방인 교회고, 우리들도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삼손이 딘나 여인을 만난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복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해봐. 너희는 그때 예수 믿지 아니할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죠?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예수 부를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딘나 여인이 하나님 없는 자였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자이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업이 잘 돼서 희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학벌이 있어서 장래가 촉망돼서 희망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로 해석해 줍니다.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잘 알면요 부부 관계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대적 한계 때문에 삼손은 결국 뒷날 잃어버리지만 여러 부분적으로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사사기 14장에 삼손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더라. 무엇이 보여진다고요? 복음의
그의 일면이 보여지더라. 복음 안에서요, 본문의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면요, 내용이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랬어요.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줄로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